신사숙녀 여러분, 인생은 고단합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나타나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이 혼돈 속에서 끌어내 주기를,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를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다면 여러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를 해방하는 소식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고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오한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외부의 어떤 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기를 바라며 시간을 보냅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거나 새로운 인간관계가 자신을 완성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부모나 상사, 친구들이 언젠가 나서서 모든 상황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망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환상 속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잔혹할지라도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삶이 불공평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불공평합니다. 어떤 이는 남들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하고 어떤 이는 감당하기 힘든 비극과 고통,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대안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책임뿐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십시오. 그리고 삶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나약한 상태에 머물게 되고 타인에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나약한 채로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십시오.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스스로 통제하십시오. 실력을 갖추고 자신을 절제하며 강력하면서도 절제된 존재가 되십시오. 그것이 피해자를 지도자로 변화시키고 고통을 의미로 바꾸는 길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러 올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들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가서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인생은 동화가 아닙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기다리는 영웅도 없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줄 마법 같은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구원자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강력한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평생을 기다리며 보냅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기를, 자신을 역경에서 건져줄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희망으로 위장된 수동적인 절망일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묶어두는 환상입니다. 세상이 저절로 고쳐지기를 기다린다면 평생을 기다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은 점점 약해지고 작아지며 두려움과 의심, 의존심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무엇을 해주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라고 스스로에게 말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사가 내 재능을 알아봐 주었더라면, 가족이 나를 더 지지해 주었더라면, 정부가 더 좋은 기회를 주었더라면, 혹은 사회가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만약 그랬더라면이라는 가정은 패배자의 게임입니다. 외부 요인이 바뀐다 해도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이 삶을 힘들게 할 순 있지만 여러분이 정체되어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 자신의 무행동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아무도 구원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스스로 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실패,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것은 불편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노력과 투쟁, 그리고 훈련뿐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장의 대가이며 강인함의 비용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공정함이나 친절을 빚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 뒤에는 아름다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 스스로를 통제할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자유 말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입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안락하고 쉬운 것 이상으로 자신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기술을 연마하고 절제력을 기르며 회복 탄력성을 키우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세상이 무관심해 보일 때조차 끈질기게 추구하십시오. 아무리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허리를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인생의 혼돈 속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길을 보여줄 인도자를 찾습니다. 멘토와 롤모델이 소중한 자산이 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걸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무엇을 희생할 것인지, 의미 있고 강인한 삶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딜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고 노력이 헛수고처럼 느껴지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 책임을 향해 내딛는 매 걸음이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당당히 서 있는 사람, 유능하고 실력 있으며 삶에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결코 오지 않을 기적을 바라며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오늘을 스스로 통제하는 날로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은 누군가 나를 끌어올려 주길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바닥에서부터 자신을 세워나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후자의 길은 험난하지만 걸어갈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을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책임은 여러분의 것이고
힘 또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인내나 희망 혹은 미덕으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기다림은 수동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노력과 희생, 강인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투쟁 없이 삶이 변하기만을 바라는 시간은 서서히 부패해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순간, 적절한 기회,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일이 좀 진정되면, 준비가 되면, 자원이 좀 더 생기면 그때 행동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은 신화에 불과하며 상황은 절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사라지고 길이 선명해지는 마법 같은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문제는 거짓된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망설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행동을, 아니 정확히는 무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시도했다가 잘 안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쁜 유일한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하루하루는 낭비되는 날들입니다. 시간은 나중에 쓰기 위해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든 안 하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동안에도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배우고 실패하고 개선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움직이는 것은 더 힘들어집니다. 미루는 습관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자기 파괴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에 탐닉할수록 여러분은 더 무력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동기부여가 더 필요하다며 기다림을 정당화합니다. 영감을 받으면 그때 행동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동기가 먼저가 아니라 행동이 먼저입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준비됨이 따르는 것입니다.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때 그 투쟁 속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아니라 절제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완벽한 때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두렵고 불확실하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조차 앞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꿈과 야망, 비범한 것을 창조할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기다리며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징조를 기다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려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여러분에게 성공을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지금이 당신의 차례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첫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모하게 눈을 감고 뛰어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략이나 생각 없이 행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행동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언제나 낫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움직임이 있고 경험이 남으며 배움이 있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 여러분은 수정하고 더 나아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었음에도 제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시작했더라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5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을 되돌아보며 마침내 행동을 시작한 날로 기억하거나 아니면 망설임 속에 버려진 또 다른 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실수입니다. 여러분에게 낭비할 시간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기회는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미래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을 멈추고 움직이십시오. 지체하는 매 초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현실은 불공평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무엇을 겪었든 고난과 고통,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유하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며 고군분투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타고나지만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어떤 이는 사랑과 지지를 받지만 어떤 이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환경에 내던져집니다. 삶은 고통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매몰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존재의 불공평함에 분노하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남들이 가졌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불행을 부모, 사회, 체제, 혹은 운명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을 포기해버립니다. 현실이 불공평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현실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패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패로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책임감이 시작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불의를 무시하거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여전히 행동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선택권이 있으며 개선하고 성장하고 의미 있는 것을 세울 힘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비난은 쉽습니다. 내 문제가 내 양육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상황이 달랐더라면 내가 행복하고 성공했을 것이라 믿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비난은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릴 뿐입니다. 비난은 여러분이 무력하다고 믿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의 통제 밖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반면 책임감은 어렵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이 인생은 여전히 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내 잘못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내 몫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쓰라린 진실이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감을 주는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통제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도 그 위로 우뚝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 학대, 전쟁, 상실을 겪었음에도 고통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정의가 구현되기를
혹은 누군가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졌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현실을 다시 창조해냈습니다. 책임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불평 대신 행동을, 정체 대신 성장을, 변명 대신 훈련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황이 쉬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남이 가진 것에 집중하기를 멈추고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세울 수 있을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성공하는 자와 정체된 자를 가르는 차이점입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잘못도 없이 더 많이 고통받는 것, 역시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공정함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고통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역경에 맞서 적응하고 개선하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불의를 묵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쓰라림과 원망을 떨쳐내고 현실이 아무리 불공평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라는 부름입니다. 책임은 짐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선택, 그리고 미래에 대해 온전한 소유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저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행로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현실은 늘 불공평하겠지만 책임감이 그 해답입니다. 그것만이 힘을 되찾고 고통에서 의미를 창조하며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기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책임을 짐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것으로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책임이야말로 삶의 깊이와 목적, 그리고 방향을 부여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더 많이 질수록 여러분은 더 유능해지고 더 강해지며 그 과정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책임을 피하며 평생을 삽니다. 어려운 선택을 하거나 기대를 숄더에 짊어지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의무 없는 자유, 노력 없는 보상, 희생 없는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책임은 도망쳐야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더 많이 짊어질수록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큰 통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픔, 상실, 실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짊어질 때 여러분은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고난을 견디며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강해질수록 여러분은 덜 유약해집니다. 그리고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자발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흔히 책임이라고 하면 타인을 돌보는 것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신의 행동, 선택, 습관, 사고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에게 잔혹할 정도로 정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내 편의를 봐주길 기대하기 전에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약점들을 보완하며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기초를 쌓은 뒤에야
비로소 그 책임을 외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가족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뒤로 숨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 차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넘쳐납니다. 만약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선한 사람들이 나서기를 거부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가장 강한 사람들, 가장 존경받는 이들이 언제나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진 사람들이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중심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짊어진 무게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강하게 단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들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스스로 붕괴할 정도로 자신을 압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 예스라고 하거나 능력 밖의 짐을 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강해짐에 따라 더 많은 책임을 지고 한계를 넓히며 인생의 난관들과 맞서 스스로를 시험하십시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의 역량은 확장될 것입니다. 더 유능해지고 더 절제하며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덜 지려 할수록 여러분은 더 약해집니다. 어려움을 피할수록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더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책임 없는 삶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의무도 없고 기대도 없고 압박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삶은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도 의미도 성취감도 없는 공허한 존재일 뿐입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은 종종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허무함을 느낍니다. 행복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지만 결코 찾지 못합니다. 행복은 난관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내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가치 있는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내 존재의 무게를 견디고 필요하다면 다른 이들의 짐까지 나누어질 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진정한 만족이 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십시오. 자신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그 범위를 넓혀가십시오. 기여할 방법을 찾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며 변화를 만들어내십시오. 더 많이 짊어질수록 더 많이 성장할 것이며 더 많이 성장할수록 인생의 불가피한 도전들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와 강인함, 그리고 목적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대안은 나약함과 정체, 그리고 후회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강인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바란다고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강인함은 노력과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추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자질, 즉 절제와 실력의 결과입니다. 절제 없이는 나약할 수밖에 없고 실력 없이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강해지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길러야 합니다. 절제는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해야 할 일을 하는 능력입니다. 더 자고 싶을 때 일찍 일어나는 것, 피곤할 때 운동하러 가는 것, 딴짓하고 싶을 때 공부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도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동기부여는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만 의존한다면 결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분이 내킬 때만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강함을 원한다면
기분과 상관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은 기분이 좋을 때만 발전하려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이것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차이입니다. 약한 자는 감정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게 내버려 둡니다. 적절한 시기, 적절한 기분,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강한 자는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압니다. 그들은 투쟁 그 자체가 자신을 단련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력이란 일을 잘 해내는 능력, 효과적인 존재가 되는 것,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제력이 뛰어나도 실력이 없다면 성과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 열심히 일할 수는 있지만 실력을 연마하고 배우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강해질 수 없습니다. 강함은 단순히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실력은 연습과 반복, 그리고 현재의 수준을 넘어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임으로써 쌓입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을 분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발달합니다. 학습하고 연구하며 지식을 현실 세계에 적용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비즈니스든 스포츠든 예술이든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된 이들은 단순히 그 자리에 나타났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분야를 마스터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들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의 기술을 개선하고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절제와 실력은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절제는 실력을 쌓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주고 실력이 쌓일수록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절제를 유지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성취감이 동기를 자극하지만 그 성취감은 절제와 실력 개발이 만났을 때만 찾아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강인함을 외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큰 근육, 큰 목소리, 이합적인 존재감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진짜 강함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역경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내가 유능하다는 것, 인생이 무엇을 던져오든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그런 종류의 강함은 운 좋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절제된 노력과 가치 있는 실력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절제가 있으면 더 이상 게으름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더 이상 무지나 무력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여러분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빚어냈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공포에 질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제는 매일 실천해야 하고 실력은 시간을 들여 쌓아야 합니다. 지름길도 쉬운 길도 마법 같은 공식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성장의 길, 즉 고된 길을 선택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강인함은 여러분이 갈구하는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당히 쟁취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혹한 진실인 동시에 가장 해방감을 주는 깨달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을 기다리며 삽니다.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고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일생일대의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 어디선가 나타나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주고 앞길의 장애물을 치워주며 자신이 갈망하는 삶을 손에 쥐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성장하고 성공하고 더 강해지고 싶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성공하는 자와 정체된 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반드시 가장 똑똑하거나 재능이 넘치거나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행동하기로 선택한 이들입니다.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지 않았고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으며 누군가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불확실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를 때조차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인의 책임이라고 믿으며 수년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부모를 탓하고 성장 배경을 탓하고 경제 상황과 정부와 상사와 배우자를 탓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두를 비난합니다. 누군가 변해준다면, 세상이 좀 더 공정해진다면, 상황이 좀 더 쉬워진다면 그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대신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성공이나 행복, 성취감을 빚지고 있지 않습니다. 삶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더 유리한 고점에서 시작하고 누구는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며 누구는 타인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고통과 슬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현실의 불공평함을 원망하며 평생을 보낼 수도 있고 혹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한다는 것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기술, 자신감을 완벽히 갖추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들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준비됨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은 자신감을 창조합니다. 행동이야말로 성공에 필요한 실력을 쌓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한 이들이 반드시 최고의 조건에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환경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활용했고 승산이 없어 보일 때도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기 때문에 배웠고 적응했으며 개선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기술과 절제력, 사고방식을 구축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승인을 기다리지 말고 누군가 일을 쉽게 만들어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뿐입니다. 물론 행동이 즉각적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고전할 수도 있으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또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은 배웁니다. 고전할 때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모든 실수는 여러분을 더 날카롭게 연마하고 강하게 만들며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시키는 레슨입니다. 진정한 유일한 실패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혹은 나는 충분히 잘나지 못했다고 나에게는 자질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밀어붙여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도전에 직면해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타나 내 인생을 바꿔주길 바라며 기다리고 불평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행동할 것입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책임을 지고 두려움에 맞서며 자신의 손으로 원하는 삶을 일구어 나갈 것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것은 축복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